오늘 창세기 이제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역사, 그러니까 첫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족장사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네 명의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따주어 보면서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들이 신뢰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부분인 원역사 이 11장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 이미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었던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심판하셨는데도 또다시 잡초와 같이 달아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걷어내지 않으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가인처럼 성읍을 건축하고 또 람에게 아들들처럼 문명이 발달한 거 벽돌 굽는 법을 개발하여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로 신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높은 것으로 올라가려는 그 문명의 발달과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신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늘에 닿기까지 올라가고 그 자리를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바로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까지 그 죄악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죄를 물려받아서 이제는 더 큰 악을 행하는 이 자손이 바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함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셈의 후손의 족보가 이렇게 쫙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찬송이란 그 마할랄렐이라는 그런 족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축복을 받은 이 셈의 후손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이 함의 후손처럼 성읍을 건축했다든지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서 탑을 쌓았다든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전혀 일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지내고 또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행한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죠. 불임의 고통을 안고 있는 아내를 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류하고 그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족속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동방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족속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지만 이 인생들에게 연약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대로 경건한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동쪽으로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한 바로 그곳 어느 곳이냐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땅의 지배자는 니므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첫 용사였던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이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갔냐면 바로 동쪽에 있는 시날 평지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간 것은 겉으로는 장소가 이동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편으로 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동방에 거주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방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이 시날 평지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가에 발달한 평야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도착했는데 모든 조건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좋은 이 땅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고 이 땅을 바탕으로 큰 성과 거대한 탑을 세워서 우리를 심판했던 신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날 땅의 환경에 접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어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어떤 발견이냐면 벽돌. 너무나 쉽고 자기들이 원하는 크기로 마음껏 구워서 만들 수 있는 벽돌, 단단한 벽돌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접착할 수 있는 이 시날 땅에서 벽돌을 잘 접착할 수 있는 역청 구덩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벽돌로 건축을 하고 탑을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확 다음 세대로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장막에 거했고 그저 튼튼한 나무로 집을 짓고 세우는 정도였는데 이젠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벽돌의 발견 때문에 삶의 양식이 변하고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주거 양식이 아니라 한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착 문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명이 자기의 집 짓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워가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길을 닦고 성을 건축하고 탑을 세우기 때문에 이 정착 문화의 발달은 이것은 이전에 가인이 쌓은 어떤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뛰어넘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성읍, 이제 완벽한 도시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평가되는 바로 그러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관심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온 땅에 번성하며 충만해야 한다는 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이 너무나 편안한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편안함을 더욱더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주님의 제자였지만 실수했던 베드로가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마가복음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마주한 너무나 좋은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여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 모습과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욱 이 시대가 갈수록 또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예전보다 많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문명과 예전에 있던 우리가 기술로 누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과 문명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껏 맛있는 음식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자동차를 타고 하루에도 마음껏 이동할 수 있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1년, 2년, 3년을 가야 하는 것도 너무나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움과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을 누리게 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쾌락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빠져들 것을 너무나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 속에 안주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참 복 있는 삶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얻고 그 안에서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나의 바벨탑을 점점 높이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바벨탑을 쌓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시작하는 부분이죠. 중간에 또 말하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름을 내고, 모두 이 말들을 보면 주어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그 신할 땅은 물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된 것,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바로 자신들의 뜻을 세우기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결단하고 선포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경건한 노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건축했던 방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방주를 생각해 보면 방주를 건축한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노아의 계획,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경건한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방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와 대비되어지는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뜻과 계획이고 인간의 의지대로 건축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주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의 바벨탑은, 오늘 나의 바벨탑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가 항상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통해 하늘에 닿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 우상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이 말을 해석할 때 하늘까지의 높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의 장소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아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엄청난 구조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교만, 대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우상의 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탑이 하늘에 닿게 한 후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만남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자신의 이름이 있죠.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를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특별한 만남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이름으로 함축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맨 처음 사람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셨고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 역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의 인생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고 자기 자신의 사명도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또한 축복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이 바벨탑의 이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혼잡하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공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공허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데 혼돈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질서 있게 임하게 되고, 행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게 오늘 바벨의 의미처럼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혼돈스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뜻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혼돈스럽게 되니까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들을 때는 이상하게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젠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더 이상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잡한 언어가 회복되는 일이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어디서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의 기도를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혼잡한 언어가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내세울 때는 혼잡했던 것이, 혼돈스러워지고 막혔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게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으며 복음이 열방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질서를 주시고 온전케 됨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오늘 돌아볼 때 얼마나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흐트러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움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혀지고 풀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32절 말씀은 27절에서 32절 말씀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과 족장사로 넘어가는 두 번째 부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족장사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족보에는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살에 장자를 낳았는지, 또 몇 살까지 살았는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셈의 후손들 가운데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단축되고 있죠. 세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그 약속의 시련이,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노아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노아의 10대 손인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까지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져서 이제 12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바로 홍수 이후에 환경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 범죄하면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 족보 역사를 통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을 하나님은 수명의 단축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는 이제는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죄를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와라 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셈의 족보에는 회개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죄의 결과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셈의 족보가 10대에 이르면서 이제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의 장남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멸되는 것, 사라지는 것, 죽음으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불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이 최악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약속하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다른 것으로는 말할 수 없고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현재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라에게 있었던 기회입니다. 나의 연약함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한계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임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의 우상과 나의 바벨탑을 오늘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승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